오늘은 믿음의 손에 붙들린 상황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 혹은 갈릴리 호수라고 하지요. 동서의 길이가 대략 11km, 그리고 남북의 길이가 23km 정도 됩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낮습니다. 약 217m 정도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로 바다가 내려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갈릴리 바다의 주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 이상 이곳에서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부르셨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치유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가르치신 바다가 바로 갈릴리 바다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장면을 함께 숙고해 보았습니다. 서기관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제자가 주님께 나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낸 후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으로 그에게 대가 지불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게 매우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건 매우 심각한 결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희생과 대가 지불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배는 갈릴리 바다에서 운행하는 배입니다. 주로 성지순례를 오신 분들이 타는 배가 되겠습니다. 작은 배는 한 50명, 큰 배는 한 200명까지 태울 수 있는 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배는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배는 기껏해야 한 5명, 6명 탈 수 있는 배부터 발견된 배가 한 척이 있었는데 한 10여 명 정도가 탈 수 있는 배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길이가 한 8m, 폭이 한 2m 정도 되는 배입니다. 그러니 최대 승선 인원은 15명 정도 된다고 하는 배인데요. 예수님 시대 당시에 예수님께서도 배를 타고 이곳저곳을 다니셨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12명, 예수님까지 13명이었으니까 13명이 충분히 탈 수 있는 배를 타고 예수님이 바다를 오고 가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아마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배를 타고 항해하는 중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건 중에 한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이 배를 타기 바로 직전 장면에 우리는 서기관과 한 제자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였으나 결국에는 그들은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뒤로 돌아서서 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주님을 따를 때에 그들은 대가 지불을 요구하는구나. 단순히 예수님 믿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희생과 대가 지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님과 함께 배에 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 그 길이 인생의 꽃길을 걷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른다는 길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꽃길만을 걷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꽃길만 펼쳐져 있던 것 아닌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사실 예수님이 희생을 요구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많은 직업들이 있지만 그 직업들 중에 특별히 존중받는 직업이 있습니다. 군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소방관이 될 수도 있고요. 경찰관들이 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어머니,
사실 어머니라는 것은 직업은 아니지만 희생과 대가 지불을 하는 운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경찰관이라든가 소방관 그리고 군인들을 존경합니다. 특별히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직업은 희생하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인가 가치를 위해서 그들의 생명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존중받는 직업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머니는 두말할 필요도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 그들은 희생과 대가 지불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그들은 알고 주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여러분도 희생과 대가 지불을 요구한다는 그 사실 앞에 그것을 알고서 지금 주님의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되는데 광풍이 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을 보면 이렇게 이 파도는 치는 것 같지만, 이 갈릴리 바다 파도인데요. 파도는 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파도가 심하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갈릴리 바다를 100여 번을 배를 타고 오고 간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100여 번 중에 한 4-5번 정도 매우 무서운 강풍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탄 배는 작은 배가 아닙니다. 한 150명 정도 탈 수 있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오고 갔었습니다. 바다의 강풍은 아닐지 모르지만은 광풍이 불고 바람이 부니까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에 같이 탔던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아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겁이 나는지 이곳에 모여서 저곳에 모여서 서로 기도합니다. 혹이라도 무슨 일이 있을까 봐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과 함께 이 바다를 항해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광풍을 만났을 때에 그들도 두려움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느 정도 광풍이 불었느냐, 배를 집어삼킬 듯한 파도가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그때 우리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 작은 돛담배 같은 곳에 한쪽 구석에 예수님은 고물에서 손빼기를 하고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거기서 나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께 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저는 이 장면이 참으로 이상하게 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원래 직업은 목수였고 그분은 랍비, 선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그 가운데 있는 제자들 중에 대부분은 어부였습니다. 그러면 정말 주님을 살려야 될 사람은 주님이 아니라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광풍을 헤치고 무사하게 한국까지 도착하는데 책임을 다해야 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이 정말로 주님을 깨워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주님이 그들을 살려줄 줄 알고 이들은 주님께 요청한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2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광풍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역시 주님이셔. 우리 예수님이시니까 이것이 가능하지.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다와 바람도 잠잠하게 할 수 있는가 하면서 깜짝 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말에는 주님이시라면 이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깨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라면 이 바다를 평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깨운 것이 아닙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말에는 도대체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그들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바다 경험이 있어요.
그들은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충분히 그들 스스로 이 광풍을 헤치고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경험이 과거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노하우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경험과 노하우로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해야만 했습니다. 왜 주님을 끼웠을까요? 주님이 그것을 바다를 잠잠케 할 수 있다는 믿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을 끼웠을까요? 이들은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이들은 후회했어요. 무엇을 실망하고 무엇을 후회했을까요? 주님을 따르는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물론 이미 서기관과 다른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은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막상 그들이 거친 파도 앞에 그들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지만 그들은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이 길을 더 이상 나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앞에서 실망하고 후회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 가운데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길을 걸어가면서 저에겐 후회한 일이 없는가 하고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30여 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17살 때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따라왔으니까 지금 30년이 약간 넘은 것이죠. 과연 그 사이에 저는 주님을 따르면서 후회한 적은 없는가 하고 돌아보니 몇 번 있었어요. 초기에 몇 번 있었더라고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에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무엇인가 좀 길을 잘 준비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면 등록금도 잘 준비해 주시고 살집도 주시고 또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길을 잘 열어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신학교 들어가서 첫 학기에 살집이 없어서 교회 사무실에서 한 반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방석 있죠? 긴 방석이요. 이 긴 방석을 교회 사무실에 3개를 깔아놓고 거기서 잠을 잤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주로 제가 먹었던 것은 고추장 그리고 라면 수프에 국을 끓여서 밥을 먹었었습니다. 그런 생활을 몇 달 하다 보니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 헌신하고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신학교까지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 신학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좀 잘 준비해 주시지 왜 꼭 저를 그 교회 사무실 바닥에서 침대도 아니고 방석 몇 개 깔아놓고 잠을 자게 하고 그 고추장국 먹으면서 살게 하는가 굉장히 후회스럽고 실망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6개월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후에 깨달았어요. 그것이 얼마나 저에게는 미련한 후회고 미련한 실망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혹시 실망하고 후회한 적이 있다면 혹 앞으로 우리에게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실망하고 후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참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상한 말씀인가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이 경험이 부족한 자들아 이러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요? 제자들 중에 적어도 5명, 6명은 어부였거든요. 그러면 그 어부의 능력으로 이 바다를 헤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 바다를 헤치고 나가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이 아직 경험이 부족하거나
실력이 없거나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그 바다를 헤치고 나가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왜 무서워하느냐? 너 정도의 경험이면, 너 정도의 능력이면, 너 정도의 실력이면 충분히 아무리 광풍이 불어도 이 바다 헤치고 선착장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왜 경험이 부족하느냐? 왜 능력이 부족하느냐? 왜 실력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믿음이 적으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는가 하면 펼쳐진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경험이 있는가? 얼마나 노하우가 있는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가?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결국에 돌아보면 제가 예수님께 후회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그랬던 것은 제 믿음의 부족함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믿음이 부족하면, 얼마나 믿음이 약하면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면서 제가 불평, 불만을 늘어놓았겠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도 그들 앞에 펼쳐진 바다의 광풍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믿음으로 헤쳐나간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과 함께,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죽이란 말입니다. 그 죽이란 말을 듣고 브에르세바에서 3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모리아산 앞에 도착했을 때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칼도 있는데 정작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 상황 속에서,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아들아,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에 칼이 들려지고 그 칼끝이 아들 이삭을 향하고 있을 때도, 그 내려가는 순간에도 그 상황은 아들 이삭을 죽여야 되는 상황이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전히 죽였을지라도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그 상황을 뚫고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역시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형들이 어떤지 전쟁터에 있는 형들의 안부를 묻고자 아들 다윗을 보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그 엘라 골짜기까지는 차로 가면 한 40분 거리지만 걸어서 간다면 하루길을 걸렸을 것입니다. 하루길을 걸어서 그 엘라 골짜기에,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 그 골짜기에 도착했을 때에 다윗 앞에 펼쳐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곳에서 벌벌 떨고 있었고 그 골짜기 가운데에는 거인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는 장면이 다윗 앞에 펼쳐진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제 아들과 함께 그 엘라 골짜기, 골리앗이 소리를 빽빽 지르고 있는 그 골짜기에 제 아들과 같이 갔는데 제 아들이 아버지, 이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저 골리앗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주하게 내버려 둡니까? 제가 당장 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저는 과연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너가 미쳤냐 하면서는 그 손을 꼭 붙잡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새도 그랬을 거예요. 이새가 다윗과 함께 갔다면 다윗 허리춤 꼭 붙잡고 못 가게 말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어떻게 했습니까?
보이는 상황은 거인 골리앗이 보였지만 그의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그 거인 골리앗은 반드시 쓰러지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제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인이었을 허수아비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봤고 물맷돌 5개를 들고 올라가서 나가서 거인을 쓰러뜨렸던 것입니다. 바울 역시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이하에 보면 굉장히 어려운 장면이 바울에게 펼쳐집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였습니다. 바울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 바울의 제자,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바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당신에게 펼쳐지는 상황은 아주 어렵습니다. 당신은 체포될 것입니다.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그들의 생각을 얘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그들이 얘기할 때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저나 여러분에게 나와서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그냥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보내기에는 그게 무게감이 보통이 아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얘기할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말한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울이 체포될 것이고 그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울 앞에 펼쳐진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라면 어떻게 할까요?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말한다면 그것이 펼쳐진 상황이라면 그것을 여러분과 저는 기도 응답으로 알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그 성령의 음성, 그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봤습니다. 단순히 체포되기 때문에, 단순히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가지 말라고 성령은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은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을 말씀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바울이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바울이 포승줄에 묶인 제수의 신분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와 비교할 수 없는 유라굴로라는 아주 거대한 광풍이 지중해에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풍으로 인해서 배가 파손되게 되었고 적어도 14일 이상을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삶의 소망을 다 내려놓았다라고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들에게 펼쳐진 상황이었고 바울도 그 상황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바울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 그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려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반드시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 주셨다라고 바울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상황은 똑같으나 그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울은 해석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이제 겨우 한 달 지났습니다. 이제 남은 11달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 여러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상황, 전혀 기대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상황과 삶의 환경 속에서 가라라는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가라라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이 뭐라 하겠습니까?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풍랑이는 이 바다를 헤치고 나갈 때에 주님이 육지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어디 계셨는가 하면 그 배 안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주님은 한 번도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홀로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요. 마태복음 28장에 뭐라 했습니까?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빠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3년 가까이를 주님을 따를 때 거의 3년 가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에 이 말을 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희생과 대가 지불을 반드시 요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하다 보니까 사람은요 무엇인가 돈을 내놓으면은 그에 따른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다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나면 그에 따른 보상 없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가족 버렸죠. 직장 버렸죠.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을 3년 가까이 따랐으니 이제는 무엇인가 보상 없습니까? 라고 물을 만도 하죠.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고백한 말인데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고 보상을 바랬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그 앞에 고난이라는 상황이 펼쳐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자취를 묵묵히 따라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들도 예수님께 희생했으니 대가 지불했으니 그에 걸맞는 보상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요청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바로 직전에 주님 우리에게 한 자리 주세요 했습니다. 한 자리. 그 한 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대가 지불했으니 이제는 그 한 자리 오른편과 왼편의 자리를 주세요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너희와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 한 자리를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하면서 따랐던 요한이 고백하기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것이 그에게는 마지막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왜요? 이제는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평안한 인생 바다를 여러분 지금 항해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풍랑 속의 인생 바다를 지금 헤쳐 나가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이 바다를 헤쳐 나가는 데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이 그 배 안에 같이 있다는 믿음, 주님이 손잡아 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인생 바다를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